우리 사도행전 오늘 9장 32절부터 이제 43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까지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또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고 그 핍박의 한복판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회심하는 장면까지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그 핍박 가운데 흩어졌던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은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복음은 확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핍박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는 이 핍박을 통하여 흩으셨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러분 그때에 예루살렘 핍박이 있었을 때에 흩어져서 두루 다니다가 여러분 루다까지 내려갔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두루 다니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이 팬데믹 때문에 두루 다니지도 못해요. 여러분 두루 다닐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두루 다닐 수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전해받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예수를 전하며 두루 다니며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루다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루다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납니다. 애니아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고 일으켜니 네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누가 이러한 선포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런 것을 잃어버렸어요. 환자들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지 못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는 일어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제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 나는 어린 비자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 실망하고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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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 것. 그러나 내가 약함은 있지만 내가 주님 사랑함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리바이벌, 그의 심령을 부흥시키시고 그의 심령을 살리시고 그의 심령을 일으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러한 낙담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4명의 사람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을 때 예수님은 구찬타지 아니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죄 사함과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곧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명령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체험이 없는 사람은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애니야라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이 애니야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일으키기를 원한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일어난 경험이 없고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냥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병원이 나쁜 것 아니잖아요. 의사가 나쁜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그냥 죽든지 살든지 마지막은 거기 가서 정리하려고 그래, 인생을.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양심 있는 의사들은요, 살리고 죽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의사들은요,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는 내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약을 하든 의술을 하든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정도가 자기의 사명이라고 양심 선언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거기에 가면 살아나는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삶, 생사. 여러분,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를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하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 없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면. 그런데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일으키신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얼마든지 죄 사함 받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회복됨을 믿는 그 믿음, 그 체험이 있을 때, 그러한 똑같은 일을 경험할 때에도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길을 그끔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짊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의 경험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녹아진 경험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백신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고치시고 살리셔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주로 죽어져 가지만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는 백신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베드로가 두루 다니면서 예수의 백신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사망과 죄악의 땅에 우리가 두루 터지면서 백신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도 또 인생의 마음의 아픔도 삶의 우스살이도 다 겪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낙담하고 여러분 때로는 희망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낙담을 이기고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낙담하고 희망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소망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친 사람도 있어요. 말이 건 사람도 있어요. 그냥 툭 하기만 하면 그냥 거친 말이 나오고 왕년에 그냥 한가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요, 그렇게 거친 사람들 앞에 담대히 가서 여러분 딱체압도 할 줄 알고 은혜로운 말도 할 줄 아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백신으로 쓰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경험하는 이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는 우연이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모든 체험들을 여러분 잘 백신화시켜서 하나님은 필요한 곳에 가서 쓰신다니까 살리고 일으키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쓰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은 르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에니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 죽게 돌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이든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전부 다 신앙 경험하는 일은 우리가 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가기 위함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자꾸 어렵고 이단에 자꾸 빠지는 이유는 주님께 돌아가지 않냐고, 교주에게 돌아가고 스타에게 돌아가고 신의 은사 받은 사람에게 돌아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자꾸 돌아가니까 무슨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꾸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3,000명을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돌아간 적이 없어요. 무슨 놈의 사람의 영광을 취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건 좋지만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다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요즘도 얼마나 또 유튜버 영상 같은 게 얼마나 또 많아요. 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예수께 돌아가고 예수께 초점을 맞춰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건강한 것이지, 이 스타 쏠림 현상과 여러분 특정한 이런 스틱으로 가면 결국은요 아무 그게 생명이 없어요. 다 죽게로 돌아갑니다 그랬어요.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이기는데, 예수님 안 바라보는 사람, 특정한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금방 시험이 오면 시험 든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35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에 오셔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만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3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36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떨어집니다.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누가 있다고? 여제자.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름이에요. 여제자라는 말은 처음 나와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으면 제자인데 여제자라고 그랬을까? 이 다비다 또는 돌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꼭 그렇게만은 소개하지 않아요. 그 다음 절 37절에 보십시오. 37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여제자도 병드는 거예요. 이분도 죽는 거예요. 사람은요 병들 수 있고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왜 낙담해? 예수를 안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충성하다가 갑자기 어떤 병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야 돼요? 낙담하고 원망하고, 또 가족의 어떤 죽음을 경험해 왜 우리 가족에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 원망하는데 그 계산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 계산법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 병들어 죽어갔고 어제 사고로 죽어갔고 수많은 재난으로 죽어갔고 수없는 일들을 이 땅에서 겪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없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은혜의 계산법을 바꾸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으로 꼭 예수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이 은혜 계산법을 좀 바꾸셔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된 인생길 꼭 걸어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도르가 다비다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8절 39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같이 읽습니다.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죽음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죽음의 순간에요, 이 도로가 다비다라는 여자가 어떠한 인물인가 드러나고 있어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불러와요. 그리고 빨리 와서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후에 나를 위해서 울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에이, 저 사람 잘 죽었다, 쌤통이다, 그냥 구두쇠 영감처럼 살더니 잘 죽었다, 그러면 되겠어요? 사람이 적어도 죽은 후에 여러분 누군가 애통하는 자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태어날 때는 웃지만 죽을 때는 우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지금 이 도로가의 죽음 앞에 애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겉옷, 우리 가난했을 때 아무도 우리 돌봐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속옷, 이거 다 도로가가 준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구제했어요.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에게 베풀었어요. 이분은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데 지금 숨을 거두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사람도 살리신다며요. 꼭 필요하시면 이 도로가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 도로가의 선행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40절을 보세요.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어요. 다 내보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도로가가 일어나 앉아요. 여러분,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베드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고 명령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런 지금 보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 이걸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삶, 또 건강, 또 노후, 이러한 것에 너무 매몰되어 사는데 이렇게 경건하고 신령한 사람도, 여제자도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애니하의 병과 고침을과 여러분 이 다비다의 죽음과 살아남, 이거는 부활이 아니죠. 부활은 다시금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소생하였을 때, 여러분 다시금 삶을 살아갔을 때 뭘 보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을 보기 위하여 이 부활의 그림자,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영원한 여러분 이 생명을 붙들라고 그림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질병이 와도 죽음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잘 사다가 그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약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으로 꼭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 다비다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던 것은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과 이 체험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적을 주목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 죽게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에게 주목해야 되느냐?
주님께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두지 않으면 이 세상 헛된 것 붙들고 살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붙들라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살라고 때로는 치유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회복도 주시는 것이고, 또 지혜도 주시는 것이고, 건강도 주시는 것도, 의사도 주시는 것도, 약도 주시는 거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본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2절인데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 사건을 알고 주를 믿더라. 이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 우리의 소명이 뭐냐? 어떠한 일을 하든지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말하고 또 명령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도 기억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43절 하나가 추가되었어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하는데 간단히 언급하면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드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왜 요바에 내려가요? 여러분, 다비다의 집에 있어야죠.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다비다가 갈망했겠어요. 대접하고 싶겠죠. 함께하고 싶겠죠. 간증하고 싶겠죠. 그런데 두루 다니는 사역자는 그곳에 머물지 않아요. 오히려 요바로 내려가서 여러분 부두장의 집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두장에는 어떤 사람이냐?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짐승의 가죽을 취해서 그거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기술자예요. 우리나라도요, 백정 같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소홀히 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 취급 안 했잖아요. 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꼭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무드장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안 갔어요. 어울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왕따 시켰어요. 정결 예법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진 것은 시체를 만져서 또 만지면 다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갔어요. 왜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갔어요. 예수님의 죄인들과 세리들과 여러분 수많은 벽을 넘어서 함께 했잖아요.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 편견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 이방인의 집에, 부정하다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편견을 깨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다 뚫고 이 무드장의 집에 며칠을 유하였다 그랬다니까요. 우리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편견을 깨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만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이게 10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 주님이 나의 벽을 깨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역사가 여러분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